묵상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드시고 지으신 우리들, 우리 자녀된 자들 아버지께 찬양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예배하기 원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이 아버지께 온전히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름 아시는 주님, 우리 생각과 뜻과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손에 있어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예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아버지, 우리가 만민 중에 오직 주께 감사하나이다. 열방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렛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에서 공부한 심리 상담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또 고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모든 케이스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기록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삶은 고해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이 힘든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을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말 그대로 고해와 같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때에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은 고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항해가 제자들 마음대로 출발한 게 아니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간 거 아니고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고난은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은 끝나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려움은 제거되고 축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을 사는 것도 맞지만 고난이 전혀 없거나 또 장애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장애물을 만나도 그 고난을 해결하는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천천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과정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금방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풍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했을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보내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풍랑, 문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항해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풍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잃고 불안과 초조감에 쌓여서 우왕좌왕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오늘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 주님은 마치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잠드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자 다급해진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모습,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소란을 피우면서 호들갑을 떨고 막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로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풍랑이 자신을 압도할 만한 아주 강한 것입니까? 그 풍랑 속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의번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풍랑을 경험하고 있든지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군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오지로 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그 근무지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황량함 때문에 외로움에 견디지 못한 이 아내가 마침내 친정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아내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흙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에 꽂힌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인디언의 언어와 풍속과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막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책을 쓰는 집필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라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곳은 어두운 감옥, 철창과 같은 곳입니까? 아무리 캄캄한 곳일지라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진흙을 바라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이상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압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큰 광포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오늘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무서워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큰 광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urious Squall, 또 Great Storm of Wind. 무슨 말이냐면 큰 광풍이 납니다. 무서운 스콜이라는.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갈레 아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가톤급 할 때 메가가 여기서 쓴 겁니다. 메갈레 크다라는 겁니다. 그저 조그마한 그 풍랑 같으면 아마 갈릴리 지순 어부들이 금방 그걸 헤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광풍을 보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또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걱정이 생기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거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고 고민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낙심하지 말고 제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정말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기회를 잊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허탈함도 아십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숨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와 절망 그리고 원망과 시리에 젖어 땅을 향해 눈을 떨어뜨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제발 눈을 들어서 아픈 곳을 바라보지 말고 아픈 곳에 눈을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남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을 드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드는 훈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자주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에 의해 막 흔들렸던 배와 같이 지금 제자들의 심령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물이 바다에 막 차오르는 것처럼 제자들의 심령은 불안과 염려로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은요,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광풍 때문에 무서워했지만 지금은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다가 지금은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 또 평안하고 풍족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문제를 안 만나도록,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자라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역경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풍랑,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무서워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왜 깨웠을까요? 예수님,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이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로 능력의 주님, 자연 만물도 다 다스리는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잔잔케 했을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 지금 풍랑에 의해서 물이 배에 차들어오고 있는데 주무시고만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이 물을 좀 퍼내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도 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데 자기 노력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잠을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물도 퍼내든지 어떻게 노를 젓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었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면서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탄보다 더 능력 있는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는요, 큰 유람선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고기 잡는 어부배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고기 잡는 어부배는 길어봤자 한 8m 정도,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배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배에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항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버지고 또 나중에는 그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고난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종종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 항해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고난도 역경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습니까?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이 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노래하다가 막상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